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1박 2일 교제하면서 특별히 코이노냐를 우리 나누면서 예배드리는 날이라 보통 밥도 이렇게 집에서 먹는 밥이 좋고 건강에도 좋지만 한 번씩은 특식을 먹어야 또 밥이 또 새로운 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계속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렇게 함께 코이노냐를 나누는 이 시간에 오늘은 특식! 뭐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나름대로 특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이어가던 걸 오늘은 시편에 오늘 다윗의 시로 아주 유명한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를 들어 익란이는 내 마음에 정말 꼭 든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태복음의 언어로 표현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죠. 그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은 우리 인생은 참으로 의미 있는 거고 잘 산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면들이 있겠지만 사실은요, 한 사람의 시는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들을 짧은 문장에 다 요약해서 드러내 줍니다. 저는 여러 가지의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설명 중 하나가 이런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삶 속에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이 흘러나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정말 합한 자라고 인정할 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가 어떠한 고백들을 드렸는가? 이 6개의 고백들이 다 주옥 같은 고백들인데요. 우리 1절부터 살펴보면 다윗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합한 자라,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시니?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선하신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이 두 개의 어구를 바꿔서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비춰지는 모습이나 욕먹는 모습은 뭐냐? 이게 바꿔지길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고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고 내가 병이 들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심지어 제가 어떤 유명한 그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이 자기가 그 암에 걸려서 죽으니까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자, 내게 병이 오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인가요? 그분은 참 그 암과 함께 그 마지막 남긴 흔적들이 계속해서 연재됐지만 그 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정말 그런 신앙인도 있지만 사실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먼저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부족함이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 환경에 따라 믿음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때서야 내 삶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만든 명언이라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성경, 이단은 아니니까 좋은 말을 기억하세요. 인생의 굴곡은 없을 수는 없지만 신학의 굴곡은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인생의 평지풍파를 우리가 걸어가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유진 피터슨이 쓴 책 그 제목이 멋지다고.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믿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도 고백이 나오지만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고통이 내 눈앞에 보이고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끝까지 목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때야 우리의 가장 완전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에 계속해서 이 다윗은 2절에 무엇이라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것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성도입니다. 믿으십시오.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제도 이렇게 대자연을 누리면서 함께 여기 호흡하고 우리 잔디에서 캠파이어도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자연이 있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 우리가 늘 보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이럴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시를 기록했던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푸른 초장이 거의 없습니다. 사막의 척박한 땅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사막이라고 보기보다는 광야입니다. 광야. 딱딱한 땅들이죠. 그래서 아주 풀들이 듬성듬성 조금씩 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쪽은 네게브 그 사막이기 때문에 그 광야이기 때문에 거의 풀밭이 없고요. 이 햇빛이 강하게 직접적으로 잘 지나지 않는 북쪽의 일부에만 약간의 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했죠. 딱딱한 땅의 광야라고. 그러니까 물이 메말라 있죠. 우리가 요즘에 가뭄을 느끼니까 어떻게 딱딱하게 땅이 굳는지를 보잖아요. 그렇게 땅 거의 대부분이 딱딱하게 말라 있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라는 개념이 우리같이 이렇게 물 많은 개념이 아닙니다. 결국에 푸른 불밭에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건요, 믿음 같지 않으면 눈에는 광야밖에 안 보여요.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신뢰가 없으면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물 한 방울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불평을 쏟아놓는지. 바로 그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를 지나야 푸른 불밭을 만날 수 있고, 그러한 척박한 땅을 지나야 무릉덩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탈해서 내가 내 길을 찾아가면 절대로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이를 수가 없게 되죠. 결국 주님을 우리가 나의 목자로, 선하신 목자로 믿고 따라가면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봅시다. 3절 시작. 제가 넘겨야죠. 시작. 제가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저는 이 6절까지는 다 외우는 줄 알았어요. 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한 것도 제 불찰입니다. 네. 내 영혼을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정말 멋진 구절이 뭐냐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 위하여서 자기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시니까 우리 은총이가 저에게 막 지나온 삶의 얘기를, 왜 이렇게 성숙했어요? 지나온 삶의 얘기를 얘기해달라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를 계속 쫓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나누려고 결단을 했어요.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 지나온 삶의 얘기를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지 은총아, 난 3번을 진지하게 내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진짜 제가 되게 감동한 게 뭐냐면요, 제가 원래 간증 설교 안 하죠. 저 개척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간증 설교를 했어요. 원고로. 저 여기 거짓말 못하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지 은총이가 저한테 와서 3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아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해라. 내가 나눠줄게 이랬어요. 그치 은총아?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은 거짓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를 보면서 진짜 은혜로다. 예. 자 보세요. 예를 들어 김선 집사님 옆에 앉아 계신데, 예를 들어서 은총이가 친구들하고 뭐 있는데 얘만 뭐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 무시당하고 있어요. 야, 너 그것도 없지? 야, 너 진짜 너는 야, 이런 것도 없고 너 이렇게 막 애들이 약 올리고 막 뭐라고 하는데 그 옆에 김선 집사님이 지나가는데 들었어. 열이 나요, 안 나요?
애들이 다 삥 둘러가지고 야 너 그것도 없고 너 이것도 못하고 막 뭐라고 그러면은 아마 못한다고 그랬으면 그거 학원에 바로 등록시키고 그거 없다고 그랬으면 그게 뭔지 봐가지고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걸 사줘버립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누군가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안 되는 거를 싫은 거죠. 왜? 왜냐면 은총이는 은총이만이 아니라 강평구 집사님의 아들, 김선 집사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돌볼 때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실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죠? 자기 마음을 다해서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고 부모님이 되주셔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 걸고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까도 말했지만 믿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가출하면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부모님이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 차려주면서 밥값 계산하고 저녁에 잘 때 숙박비 계산하는 부모님 있어요? 네, 그런가 본데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전 존재로 돌봐주듯이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윗은 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제가 전에 성경 통독할 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구절을 우리가 은혜롭게 아멘을 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한국적인 지형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못 만나요. 우리나라 골짜기는 아름답습니다. 환경이 수려하죠. 그러니까 멋지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요, 이 판들이 유라시아 판과 이 세 개의 판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판들이 지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판들의 움직임이 부딪히면 그게 협곡이 생깁니다. 근데 이 협곡이 아주 흥미롭게도 남과 북으로가 아니라 동과 서로 갈라져요.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협곡들은. 그래서 이 동과 서로 깊이 패이면 해가 떠서 질 때까지 한 번도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협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낮에도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음침한 골짜기가 돼요. 그러면 그런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깎아내리듯이 깊이 패있기 때문에 그게 햇빛이 안 들어가죠. 이게 넓게 패여있으면 햇빛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깊이 패여서 햇빛이 아침부터 저기까지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광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 웅덩이에요. 우리나라는 물을 생각하면 계곡의 물, 시냇물, 강, 호수 다양한 물이 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에서 물을 표현하는 단어는 한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모여있는 모습을 거의 못 보기 때문에. 에스키모인들은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16개래요. 우리는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죠. 왜냐하면 눈을 우리는 아까 같이 한번 보다가 지금 없어졌어요. 자주 못 보니까. 근데 에스키모인들은 늘 눈을 보니까 눈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시냇물도 있고 계곡물도 있고 다양한 물들이 존재하지만 이 사람들은 물이 얌이에요. 얌. 물이 모여있는 곳은 얌이라요. 그래서 생겨나는 현상이 뭐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호수하고 바다하고 같아요? 아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모여있는 물은 다 큰 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바다라고도 번역하고 호수라고도 번역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강이죠. 갈릴리 강인 거지. 요단강을 흘러내려와서 거기를 거쳐가는 큰 강일 뿐입니다. 우리의 정서로 얘기하면. 그런데 사해바다는 뒤에 나가는 데도 없고 그대로 다 막혀가지고 소금의 염분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사해, 말 자체로 죽음의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지 않은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 되느냐? 바로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패여있는 곳에 비가 왔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서 비가 왔을 때 그 웅덩이에 물이 고였는데 햇빛이 단 한 번도 안 되니까 그 물 웅덩이에는 물이 있어요. 땅 위에 물이 없을 때에도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찾아 들어가면 그곳에 물이 있는 곳이 듬성듬성 있어요.
그 물 웅덩이에서 물을 먹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는데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양이 가야 되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 이 광야가 낮에는 아주 햇빛이 내려치기 때문에 광야가 되는 거죠. 그 햇빛을 피해서 맹수들도 바로 그 협곡으로 숨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굴들에 숨어 들어와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이 보면은 사자나 곰, 이 맹수들하고 이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죠.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물을 찾아갈 때에 그것을 노리고 있는 맹수들도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뭐가 없으면, 목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못 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 여기 보면 두 개가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나라 정세에서는 지팡이나 막대기나 지팡이나 같죠? 근데 다릅니다. 지팡이는요, 갈 길을 인도해주는, 그리고 양들을 이렇게 몰아주는 용도로 쓰이는 게 바로 지팡이입니다. 이게 다윗이 말하는 상징이에요. 막대기는 뭐냐면요, 맹수를 막는 데 사용하는 뭉퉁하게 생긴 이게 둔기입니다. 하나로는 양들이 갈 길을 인도해주고, 하나로는 목숨 걸고 맹수들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때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을 믿는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쉴만한 물가로 가는 여정입니다. 바로 그것이 푸른 풀밭으로 가는 길이에요.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안위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를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절절히 담겨 있는 걸 느끼게 돼요. 그죠? 다 인도하시는 주님이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안위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결국 이 시편 23편은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환경, 사실 다윗은 평탄한 길을 걸은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사울에게 쫓겨서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 동안을 광야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헤매고 블레셋에 가서 종노릇도 하고 미친 사람 취급받아가면서 입 질질 흘리면서 정신병자 연기도 하고 이러면서 10여 년을 버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겨우 왕위에 올라서도 결국 여러분이 아다시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왕국을 버리고 도망다니며 참 힘겹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질곡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 바로 그 고백을 이 시편 23편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전 사실 우리 어제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서 제가 다 하진 않았는데,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몇몇 분의 얘기를 제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들 중에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이게 다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대표 한 2분 정도, 3분 정도만 선택해서 좀 듣고, 저는 우리 새롭게 신앙생활 하게 되신 우리 어저께 그 양아치가 잊혀지지 않아. 양아치 윤영철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잘 모르시는 분은 최인환 권사님 나중에 들으세요. 어떻게 하다가 새신자가 양아치가 돼버렸어요. 우리 윤영철 성도님이나 양정 성도님, 또 우리 함께하게 된 우리 박정남 우리 성도님이랑 우리가 잘 많이 알지 못하는, 또 아니면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고 또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 또한 간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사실 제 삶의 흔적을 돌아볼 때 저 또한 다윗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린 시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은총이가 이제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은총이 같은 어린 시절에부터 사실은 저는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 때부터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은총이만한 나이에 저희 집에 불을 잘 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비염 생겼어요. 엄동소란을 불 못 떼고 계속 겨울 지나고 한 번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콧물이 계속 나오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코가 별로 안 좋아요. 그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수제비 먹고 이러는 거, 그죠? 그런 것도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때는 밀가루가 쌌거든요. 70년대 초반에, 중반에. 그렇게 어려운 가정 형편을 지나서 제가 이제 신당동에 정착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살게 될 때는 이 신당동이라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다 시장에 일하러 나가고 자식들이 거의 방치가 돼요. 왜냐하면 시장 일이라는 게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에게 밥 먹을 돈을 줘요. 보통은 이 부모들이. 그래서 애들이 그거를 밥으로 다 먹는 게 아니죠. 그렇게 성숙하면 애가 아니죠. 주로 오락실로 그 돈을 어디선가 방황하며 쓰면서 집에서 밥을 먹는 중 마는 중 그렇게 지내는 게 분위기가 이 신당동 중앙시장 중심으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저희 또래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건 저희 또래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애들이 20살 되니까 빠라바라바라바 하면서 가스 배달이랑 그릇 배달하는 애가 10명 중에 7명은 됐어요.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이 주변에 사는 친구들이. 저 또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그래서 나중에 공부방을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교회에서 공부해봐라 한마디도 못 들어봤어요. 저는 저희 교회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여기가 중앙시장 동대문 청계천을 끼고 있는 곳이라서 깡패가 많아요. 그렇게 많아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깡패를 꽤 만났어요. 우리 교회 형 이름 얘기하면 걔 알아? 그래 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형님들도 꽤 노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노시느라 우리한테 공부하라는 얘기가 거의 없었죠. 그렇게 지내고 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제가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 인정해 주잖아. 교회 참 좋은 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어쨌든 한 명이라도 영혼이라도 귀하니까 그래 사랑스럽다 뭐 이렇게 환영도 해주고 아느채도 해주는데 학교에 가면 공부도 그저 그렇게 뭐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뭐 별 특징도 없는 그런 아이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돼서 3학년 올라가는 제일 중요한 시기죠. 그때가. 그때 겨울방학 때 그때 당시엔 제일 유명했던 그 찬양단이 있는데 주찬양 선교단이라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런 찬양의 새로운 흐름을 처음 만들어냈던 센세이션한 그 문화를 만들어냈던 그룹이에요. 이 찬양팀이 이 찬양 인도하는 얘가 그 예배는 아니고 콘서트였죠. 콘서트를 갔다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거 작사하신 분 있죠. 이 뇌성마비인데 그때 그분이 그 주찬양 선교단과 함께 협연하면서 이게 같이 공연하고 그분이 대부분 쓴 시로 곡을 만들었던 단인데 이분이 나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얘기 뇌성마비가 되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얘기하는데 1분 걸려요. 이러면 하시니까 거의 1분 가까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사실 그때 은혜를 무슨 대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때가 제 사춘기였거든요. 인생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나는 어디 내 비전도 미래에 갈 길도 어디 뭘 선택할 수 있는데 부모의 여건 뭐 배경 아무것도 없어서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생각해서 너무 세상이 불공평하다 생각하고 사실 원망하고 그러던 상황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그 노래 좋아해서 기타 치는 거 좋아해서 그거 보러 갔는데 그 뇌성마비로 한마디 말하기 어려운 그분이 1분에 걸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해요. 그러면서 찬양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그래서 찬양하는데 그런 거 있죠. 여기서부터 막 뜨거운 눈물이 나면서 저한테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요. 저분이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공평한 거다. 내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저분이 공평하다는데 내가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저분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불공평할 텐데. 그러면서 제가 결단한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아주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단하기를 사람이 설교로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한 곡의 찬양의 고백으로도 변화될 수 있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거 해보자. 사실 그래서 그때 내가 처음으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얼마나 좋게 해요. 대부분 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냥 다 까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3이 됐는데 고3이 됐을 때 제가 고3 됐을 쯤이 90년대 초반입니다. 아주 전국에 그 바람이 하나 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직업반 바람이 붙었어요. 그때 전에는 인문계에 가서 이제 뭐 공부해서 이렇게 가는 게 대단했는데 이제 점점 기술이 중요하다 해서 어차피 공부해봐야 대학 못 들어갈 사람들 직업반에 오면 전문대도 보내주고 직장도 없고 갈 길이 아주 탄탄대로로 열린다. 그래갖고 그때요 반에서 5등 하던 애들도 막 직업반 가고 우리 교회 이제 지금 나중에 협동도 같이 하시는 우리 양성진 목사님도 같이 나한테 직업반 가자고 설득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가면은 저기 쉬는 시간도 많으니까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내신도 올라가고 그래서 대학 갈 수 있다. 저는요 또 굉장히 그 귀의 그 은사가 얇아요.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정말 정작 그래갖고 딱 들어갔더니 양성진 목사는 안 왔어. 너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안 들어가는 게 낫겠대. 이런 그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응답하라 1988 뭐 과산화수소로 머리 염색하는 거 있죠. 하자고 양성진 목사가 이제 나 들어라 양성진 목사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놓고 광춘아 너부터 해보래요. 어떤지 한번 보겠대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했어요. 안 하는 게 낫겠대요. 다 갔어요. 제가 중3 때 머리 새노랗게 저 혼자 다녔어요. 제가 나중에 사진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진한 은사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귀가 얇아가지고 하는데 직업반에 딱 들어갔죠. 자, 직업반에 딱 들어갔더니 제 적성하고 아예 안 맞는 겁니다. 아예 안 만나서 제가 전자과에 들어갔어요. 상상이 되세요? 납땜하는 거죠. 납땜. 다이오드 무슨 저항 해가지고 사이렌이 삐삐 울려야 되고 불이 빡빡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1년 동안 작품을 30개가 만들었는데 기적이에요. 저희 그 반에서 꼴찌, 전교 꼴찌와 제가 딱 2명만 30개 작품하는 동안 한 번도 불 안 들어오고 한 번도 소리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완전히 전우가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30개 되는 동안 한 개도 안 됐어요. 진짜 지금까지 간증인데. 그래서 진짜 제가 전응아 취급을 받는 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관례상 전작가를 나오면 기능사 2급을 주는데 전교에서 2명 못 받았는데 저와 전교 꼴찌 2명 못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울이 되고 이제 대학 가야 될 때가 오니까 이쪽은 전 아니죠. 제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사실 방황 중에 그렇게 선택한 거지. 제가 잘할 수 있는 길이고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니까 1년 내내 괴로웠었던 기억이 나요. 참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꽤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18번으로 찾아가는 곳이 한강이었어요. 한강에 가서 한 2시간씩 울고 왔어요. 제가 원래 센치합니다.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런 거. 내 인생은 과연 어디 있는가. 그래서 한강에서 꽤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험을 봐야 될 쯤이 왔는데 저를 그때 지도하시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원서를 딱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딱 받아봤더니 감리교 신학대라고 원서가 그분이 사가지고 저를 준 겁니다. 너는 보니까 신학교 가는 게 낫겠다. 여기 가라 하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공부를 해서 감리교 신학대에 갈 만한 실력이 안 됐어요. 근데 뭔가에 떠밀리듯, 뭔가는 해야 되니까 뭔가에 떠밀리듯 제가 원서를 준비하고 사진을 찍고 다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등록을 해야 되는 5시까지 마감이죠. 등록을 해야 되는 순간까지 감리교 신학대학교 앞에 갔는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했어요. 그때 사실 양성진 목사님 계속 등장하는데 계속 같이 지냈으니까 양성진 목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오퍼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는 학교에다가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원서를 넣는 대로 접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양성진 목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원서를 넣을 테니까 그 다음에 네가 원서를 내라. 그러면 수험 번호가 앞뒤가 되죠. 내가 답을 다 알려줄게. 그러면 이제 내가 먼저 풀 다음에 이렇게 보내면 써가지고 같이 다니자. 굉장히 그 아담과 하와 때 있었던 뱀의 유혹처럼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사실 고민을 안 했어야 되는데 고민 좀 했어요. 그렇게 되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원서를 다 쓰고 그 친구하고도 사실 갔습니다. 원서를 내러 갔다가 사실 계속 고민을 하다가 난 먼저 내라 얘기하고 자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침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시험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한 번도 공부 안 하고 제가 뭐 했다고요? 납땜했어요. 계속 납땜 하면서 30개 작품을 하나도 못 만들어낸 납땜만 하던 사람이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붙을 수가 없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감시인대가 꽤 공부를 해야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붙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우리 양성진 목사님이 인도해 주신 선하신 길. 컨닝을 페이퍼를 받아서 안 걸리고 잘 찍으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 다 찍었는데 그게 다 답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다 맞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붙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 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컨닝해서 들어가거나 다 찍어서 들어가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냐. 첫 단추부터가 잘못 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내가 붙어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결심을 했어요. 딱 5시가 될 때. 그리고 제가 뭐라고요? 센 차다고 했죠. 제가 좀 감성적이에요.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그냥 갈 수가 없어서 한강은 좀 멀더라고 감신대에서. 그래서 제가 한양대를 갔어요. 한양대를. 그래서 한양대 제가 그 개천 밑에를 제가 성수중학교 출신이라서 지나다니면서 자주 봤거든요. 언젠간 저기 한번 내려가고 싶은데 오늘 같은 날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서를 들고 그 한양대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도로가 생기고 바뀌었는데 그때 막 질퍽질퍽한 그 땅들이었어요. 그 한양대 밑에 보면 그 물이 흘러다녔죠 옛날에요. 거기를 제가 그 원서 들고 갔더니 또 분위기 내면서 갔으면 좀 멋있어야 되는데 다 질퍽거려가지고 막 운동화가 막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원서를 한 장씩 꺼냈어요. 딱 나오니까 사진 찍힌 딱 이력 이게 나오잖아요. 그것부터 제가 한 장씩 태웠어요. 그러면서 참 서럽더라고요. 시험조차 볼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게 참 서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한번 다짐하려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태워서 그냥 한꺼번에 태워도 되는데 한 장씩 태웠어요. 굳이. 한 장씩 태우면서 제 성적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보면서 하나씩 태우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이 학교에 당당히 시험 봐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갈 거면. 그리고 10년 후에는 꼭 그렇게 돼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사실 한 장씩 태우니까 꽤 오랜 시간 그 고백을 했죠. 참 눈물 흘며 고백했죠.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정신 차리는 게 아니에요. 또 그때 그렇게 지나가고 또 까먹는 거야, 정우야. 그런 거야, 인생이. 소정아, 다 그런 거야. 내가 한 방에 주님의 길을 갔으면 그건 다 간증도 안 돼요. 그 뒤로 또 까먹는 거죠. 제가요, 그 뒤부터 이제 20살이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알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트프라자, 그때부터 제가 아트프라자를 활보고 다녔어요. 피자 배달,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때가 제일 피크죠. 제가 아트프라자 그때 부흥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 야시장에 피자 배달, 또 여러분 생긴 거, 그때는 피부도 좋고 좀 괜찮았어요. 이 여드름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기다 조끼 입으면 딱 웨이터 상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기 약수동 앞에 있는 지금 안경점 위에 있는 그 커피숍에서 서빙, 포스터 붙이기, 여러 가지 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사실 그때 중간에 한참 새로 생긴 게 뭐냐면 찬양 신학교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규 대학교가 아니라 찬양 신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수능 같은 거 잘 안 보고 그냥 노래만 좀 하면 붙을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윤환기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이 만든 학교에 제가 시험을 봤더니 당당히 붙더라고요. 당당히 붙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학비를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붙었다고 사실은 이제 저한테 컨닝을 제안했던 이제 양성진 목사님, 그분이 이제 감신대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더니 저한테 축하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 게, 그래 중요한 순간마다 저에게 컨닝을 인도하기도 했고 좋은 걸 인도하기도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축하하는데 너가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이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이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지 않고 이제 생긴 그냥 이름 없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전부를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좀 아쉽지 않냐. 그래도 인생에서 한 번은 네가 진짜 전심을 다해보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안 돼서 이 학교에 간다면 그건 괜찮은데, 다 도망가고 한 번도 도전도 안 해보고 근데 시험도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렇게 쫓기듯이 이 학교에 가서 너가 무언가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최선도 안 해보고 그냥 그 길 도망치듯이 가는 거니까. 제가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때는 고쳐먹었어요. 그치, 내가 진짜 찬양하면서 주님 살겠다고 하면 한 번의 인생을 드리는 경험이 있어야지. 사실 이때부터 이제 그럼 내가 진짜 정규음악대학에 가겠다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첫째는 돈이 없어요. 음악을 하려면 우리 윤혜원 자매님, 여기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아시잖아요, 음악을. 그래서 그때 썼던 방법이 뭐냐면, 돈이 제일 적게 드는 한양대학교에 재수해서 들어간 1학년생, 노래 지금도 잘해요. 생각해보면 그때도 꽤 잘했어요. 그렇지만 1학년생한테 레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2만 원밖에 안 내게 됐어요. 처음에. 그때 당시만 해도 5, 6만 원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딱 1시간 레슨 받으면. 자, 그러면 이제 이 돈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이제 노가다를 했어요. 노가다를 하면서. 근데 이 노가다를 하기에 앞서서 이 친구가 충고해 줄 때에 제가 그때는 뭘 하고 있었냐면요. 그때 한참 여행 자유라가 생겨가지고 그 해외여행 가라고 대학교마다 포스터 붙여가지고, 그때 여행자로 생긴 지 몇 년 안 돼서 대학생들이 배낭여행 가는 게 붐이 됐을 때예요. 그때 당시가. 그래서 제가 이 포스터를 막 이제 학교마다 붙이고 다녔는데, 제가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 다녀봤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학생 식당에서 밥은 다 먹어봤어요. 단국대, 서울대, 고려대, 연대, 이화여대는 남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시죠? 성신여대는 못 들어가요. 근데 못 들어가는 학교 빼놓고는 제가 다 들어가서 다 포스터를 붙이고 밥을 먹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고려대학교에 가서 이 포스터를 붙이는데, 고려대학교 정무대 왼쪽에 가면 학생 식당이 있어요. 이제 포스터를 붙이다가 이제 경비한테 걸리면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죠. 이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붙이고 배고파서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고, 딱 이제 그 앞에가 농구대가 있어요. 학생 식당 앞쪽에 농구대가 있는 데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딱 좀 쉬고 있었어요. 밥 먹고 앉아 쉬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보는 스카이의 고대 애들이 딱 하고 농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농구를, 고대 애들이 딱 농구를 하는데, 얘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있잖아요. 농구를 하면 좋을 텐데 진짜 징그럽게 못해.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해도 저거.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깨달음이 오는 순간들이 한순간들이 있는데,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머리에 해머가 한 대를 딱 맞는 것 같았어요.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고대생보다 뭘 저 잘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신당동에서 살 때 스카이, 연대, 고대, 서울대라고 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머나먼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보다 내가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 그 순간에 그럼 내가 왜 여기 있고 쟤는 왜 저기 있지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저한테 온 답이 뭐냐면, 그때부터 똑같아요. 쟤네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공부를 좋아했구나. 그럼 난 뭘 좋아했지? 나 기타 치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공부할 줄 모르니까 그거 좋아했구나. 그럼 그때 들었던 제 생각은 뭐였냐면, 그럼 지금부터 내가 공부를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10년 뒤에 내가 쟤보다 잘할 수 있겠다 생각해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번 공부를 좋아해보자. 그때 그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거 내려놓고 노가다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비를 빨리 노가다가 이제 돈을 버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레슨비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노가다에서 제가 32,000원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술자가 아니거든요. 알잖아요. 기술이 전혀 없다는 거. 아까 그래서 김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 없는 줄 알고 정다니엘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저 없는 줄 알고 근데 바로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재주가 많으신 성도님들을 주셨나 봐.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잘해. 뭐 커피도 잘 만들어, 뭐 잘 고쳐, 뭐 잘 매달아, 다 잘하는 분들이야. 맞아요.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시다발이 했어요. 그러니까는요, 다른 사람 6만원 받을 때 저 32,000원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페인트 칠하는 지금 저기 강남에 가면은 리치칼튼 호텔. 그거 제가 지은 거예요.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심부름 했어요. 페인트 칠하는데. 뭐 들고 와라? 붓 가져와야 돼. 붓 가져드리고. 근데 그거 할 때, 여러분, 제가 그 코가 안 좋다 했잖아요. 그 페인트 칠이 그게 신나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인트 칠은요, 밀폐된 공간에서 2시간 칠하면요, 그대로 호황각 상태로 들어가요. 자기는 그래서 정면으로 칠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열어보면요, 다 삐뚤빼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신나를 계속해서 마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환기를 해야 되고 2시간 정도 하고 나서는 꼭 쉬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안 좋은데 그거를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이게 도와줄 때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숨을 못 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 밖에 나가서 배기가스 마음대로 마시면 그게 소원이 없겠어요. 이 페인트 냄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죽기만큼 힘들었는데 진짜 괴로운 건 뭐냐. 그래갖고 32,000원 벌면은 이제 입시가 다가오니까 레슨에 3만 원을 내야 돼요. 딱 40분인가 50분 레슨 받고. 그럼 여러분 피가 거꾸로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아니 하루 종일 괴롭게 일해가지고 왔는데 줘야 된다니까. 몇 분 하고 그 3만 원 줘야 되면 피가 거꾸로 돌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피아노 들면서 뭐 맨날 이 미친 듯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간절함이요. 진짜 내가 극단에 내보려면요 정말 간절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예체능계라도 공부 안 하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공부를 해야지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판에 이제 레슨을 일주일에 2번 받으니까 매일같이 노가다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최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9월달 딱 초반에 딱 이제 일을 끝냈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공부를 처음 시작한 날이 1994년 9월 12일. 처음 딱 공부를 시작합니다. 처음 공부를 딱 시작하는데 그게 왜 기억나냐면요. 그날에 제가 시작하고 딱 2달여 정도 남았었어요. 2달하고 한 5, 6일 정도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능으로 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에는 학력고사였는데 2년 동안 제가 그렇게 보내고 나서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 2개월 뒤에 시험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보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레슨은 이제 그렇게 받아치고 그럼 시험 보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4가지 영역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언어 영역 국어, 그 다음에 수리 영역 수학, 그 다음에 외국어 영역 영어, 그 다음에 나머지 다 과학이랑 모든 거 다 모아갖고 수리 2. 그래서 4개의 과목에 이제 수학하고 영어 40점, 40점, 나머지 국어하고 이거 60점, 60점, 200점 만점이에요. 그럼 제가 시험 보려면 볼 수 있는 과목이 유일하게 뭐밖에 없겠어요? 국어밖에 없잖아. 내가 영어는 하나도 모르고, 수학은 아예 안 했고, 제가 말했잖아요. 한 번도 공부를 안 했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몇 개 과목을 과학이랑 물리랑 이런 거 해가지고 세계사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했으니까. 볼 수 있는 건 국어밖에 없어요. 국어도 근데 그때가 수능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듣기평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딱 보는데 이제 국어 시험을 이제 내가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이 도서관에서 딱 이 독서실이죠. 그때 당시에 독서실에서 딱 시간을 재고 60분인가 그때 시험 시간 있었거든요. 몇 분인가 시험 시간 재고 시험 문제를 딱 풀었더니 30 몇 번인가 푸니까 딱 시간이 끝났어요. 듣기평가가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이게 읽는 것도 느리고 다 느린 거죠. 자, 채점을 했더니 몇 점? 지금도 기억나. 15점. 60점 만점에 15점. 영어는 해본 적 없음. 수학 해본 적 아예 없음. 이거는 다 아예 더 없음. 수리 영역 2는 열 몇 개 과목이니까 공부 시작도 안 했음. 할 수 있는 건 국어밖에 없는데 15점. 200점 만점에 내가 낼 수 있는 점수는 15점. 11조 4대 11조도 그때 하필이면 왜 세상이 수능으로 바뀌어가지고 94년도까지 학력고사, 제가 이제 95년도에 시험 볼 때는 수능, 사지선당에서 오지선당으로 바뀌었어요. 찍으려는 확률이 더 넓어졌죠.
왜 이렇게 세상은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사지선다형은 그래도 맞히는 확률이 내 마음에 감동이라도 오는데 오지선다형은 너무 광활해. 1번부터 5번까지 펼쳐져 있으면. 야, 여러분 200점 만점에 15점 받는 그 2달 수능 남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군대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이거 떨어지면. 군대 가려고 마음 먹으니까 여러분 2달밖에 시간 없는데 여러분 간절할까 안 간할까요? 저 이제 군대 가면은 저는 이미 그때가 공부는 안 했지만 삼수 나이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면은요 3년, 2, 3년 지나가 버리면 25, 6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길로 오기 쉽지 않아요, 이제는. 공부를 해서 뭔가 가기에는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25, 6대 이런 데를 오려면 집안에서 배경이 돼야 돼요. 단언컨대 제가 레슨 받을 때 뭐 할 때 집에서 10원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도 독서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게 노가다를 해서 그때 딱 버는 거죠. 근데요, 그때에 제가 이 다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사실은 노가다를 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물어보면요. 하기 뛰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하기 뛰어져.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죽을 것 같다고 내가 앞에다 써놓으면서 절대로 저렇게로 가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시험 떨어지면 내가 저 짓을 평생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맨날 페인트 칠하고 이거 뭐 갖고 오려면 못 봐 그랬는데 양동수 집사님이 저 아직도 무시해요. 그거 뭐 봐 그러면 목사님 저런 거 못한다고 맨날 시작부터 무시부터 시작해요. 이거 평생 내가 하고 살면서 사람들한테 그리고 저한테 바보라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손이 안 빨라요. 저는요 이 단순 노동을 하면 사람들이 점점 빨라지잖아요. 단순 노동을 하면 생각이 많아지면서 점점 느려져요. 그래서 저를 내쫓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하고 적성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타입인데 자꾸 일하다 생각을 하니까 늦어지는 거죠. 이거 평생 이 일 하려면 죽어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완전히 간절하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내가 앞에다 딱 한 문구를 써놨어요. 제가 독서실 앞에. 그 응답하라 1988 같은 그 독서실에다 뭐라고 써놨냐? 개같이 살지 말자. 딱 하나 써놨어요, 앞에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그렇게 강렬하게 표현한 거죠. 자, 그리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 생각해보니까 수학은 제껴야 돼요. 여러분, 2달 만에 수학을 공부해서 대학은 절대로 못 갑니다.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곱빼기로 받아도 수학 공부해서는 못 가요. 수학은 절대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수학 포기했어. 자, 그러면은 수리영역 2는 아까 말했듯이 열몇 과목을 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죠. 2달 만에 열몇 과목을 어떻게 완벽하게 준비해?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하지만 어느 정도 포기했어. 거기다가 영어 포기하고 국어 하나 시험 봐가지고 대학 가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영어를 포기를 못해서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2달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딱 영어책을 펴놓고 이제 문제 있고 답이 있으면 거기 나오는 단어를 영어 단어를 다 찾았어요. I가 나오면 I 찾고 U가 나오면 U 찾고 나오는 단어를 다 찾았어요. 근데 이제 문법을 모르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문법을 만들어서 뭐 have랑 뭐랑 합해지는 게 있어요. 그럼 have는 가지다. 예를 들어 여기는 먹다 그러면 have, 가지다, 먹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계속해서 그 어떤 기능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까지도 다 해석하는 거죠. 그러다 한번 이제 ing로 바뀌는 거는 사전에 없어요. 사전에 없으면 넘어가고 다 찾는 거야. 근데 희한하죠? 단어를 다 찾으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니까 대충 뭐를 요구하는지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알겠다. 문제를 계속 푸니까. 그렇게 풀었어요. 그냥 무식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2분이면 풀 문장을 저는 1시간 풀었어요. 왜냐하면 단어 한 개도 모르고 그거 하나씩 다 찾았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나씩 다 찾았으니까. 자,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때 또 양성진 목사가 등장합니다. 양성진 목사가 거기 와서 나한테 불을 지핀 게 뭐냐면 자기가 인생을 살다가 참 감격적인 걸 느낀 게 있대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 대학 공부를 준비를 할 때 자기가 똑같은 독서실을 그래서 제가 굳이 양성진 목사가 앉던 자리에 앉았어요. 똑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어느 날 그 공부를 하려고 새벽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좀 쉬려고 자기도 모르게 밖에 나와보니까는 해가 져 있더래요. 들어갈 때 별을 보고 나올 때 별을 본 거예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공부를 그렇게까지 했다는 짜릿함과 감격감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쫙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불을 받아야 안 받아요. 나도 한 번은 해보자. 그래서 굳이 새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의식하고 하면 돼야 안 돼.
안 나갔어, 끝까지. 별 보일 때까지 안 나갔어요. 끝까지 안 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별을 봤어요. 예, 별 보고 들어와서 별을 보고 나고.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참 2달밖에 없으니까 아깝죠.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밥을 다 말아 먹었어요. 순간에 그냥 들어 부르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봐도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왜냐면 딱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시험 봐야 되고 그거 끝나면 군대 가겠다고 결심했고 모든 게 다 끝이다. 낭 떨어지고 이거 그다음에 갔다 온 다음에 페인트 칠해야 된다 생각하면 앞길이 아득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늘 꿈꿨던 게 뭐냐면 대학 합격자 발표 이름에 내 이름이 딱 박혀있으면 그때 당시 그러잖아요. 뭐 전지에다가 써놓으면 막 감격하는 그거 상상하면서 좀만 막 힘들면 그거 상상하면서 계속 공부했죠. 바라바라밤 드디어 당일이 왔어요. 수능 당일. 자, 시험을 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이제 나머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 수학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근데 시험 보러 가기 며칠 전날 저랑 같이 수학을 포기한 예체능을 한 친구가 여러 가지 연구와 그 피나는 각고의 노력 끝에 어떤 원리를 발견했대요. 그게 뭔데? 이게 오지선다행 중에 수학을 2, 3, 2, 3으로 찍으면 굉장히 확률이 높대. 그래? 2, 3, 2, 3? 그래, 알았어. 그럼 2, 3, 2, 3으로 마음에 결단을 하고 들어갔죠. 결단을 했는데 얘가 시험 보러 가기 하루 전날 아니래. 자기가 계속 해보니까 바뀌었대. 뭘로 바뀌었어? 3, 2, 3, 2로 바뀌었대. 2, 3, 2, 3이 아니라 이번에는 3, 2, 3, 2로 가야 된대. 그래, 알았어. 그럼 3, 2, 3, 2로 가자. 그래서 이제 시험 보러 갔죠. 이제 시험 봅니다. 영어 시험 보고 국어 시험 보고 이제 수학 시험 딱 보는데 3, 2, 3이라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 집합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좀 아무리 공부해서 집합. 나중에 행렬 나오는 거 2개는 풀어요. 보통 공부 안 하는 애들의 특징이죠. 2문제는 딱 풀었어요. 그 다음에 1번부터 제가 정확하게 3, 2, 3, 2로 갑니다. 계속 3, 2, 3, 2로. 근데 제가 3, 2, 3, 2로 끝까지 갔으면 간증 안 하죠. 제가 3, 2, 3, 2로 쫙 갔는데 8문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몇 문제? 10문제 안 돼요. 몇 문제? 8문제인가 남겨놓고 3, 2, 3, 2가 문제를 봤을까 안 봤을까요? 안 보죠. 모르니까 수학 문제 봐봤자 몰라요. OMR 카드로 그냥 3, 2, 3, 2를 찍는 거지 계속. 그러면 3, 2, 3, 2 찍다가 마지막 번호까지 가면 되는데 그때 한 40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때 32번인가 가서 2에선가 3에선가 안 움직여요. 마음이 안 동해. 너무 마음이 안,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아니 3, 2, 3, 2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무르르듯이 마음이 안 동해서 거기서 시험 문제 푸느라고 시간 가는 게 아니라 그거 고민하라고 시간이 꽤 갔어요. 왜 마음이 안 갈까? 그러다가 시험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세요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지금 제가 간증해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4545로 4545로 갑자기 방향으로 불길을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4545로 마무리 짓고 딱 낸 겁니다. 네, 그리고 시험이 끝났죠. 자,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시험 채점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그래도 여기 너무 무시겠다는 걸 강조했으니까 좀 자랑할게요. 예, 그래도 영어 40점 만점에 제가 32번까지인가 밖에 못 풀었어요. 실력이 안 되니까. 아까 마치 그렇게 단어 보니까 못 풀어요. 26점인가 받았어요. 그래도 영어를, 그러니까 32개까지 풀어서 4개, 6, 그것도 결국에는 영어도 국어 실력이에요. 그래서 그건 26점인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체능 하는 사람 치고는 괜찮게 받았어요. 40점 만점이면. 괜찮게 받았어요. 그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언어 영역은 그래도 제가 설교하는 거 보면 언어가 다 나와요. 그때 15점이었는데 그때 56점인가 받았어요. 60점 만점에. 2달 만에 그건 잘. 그러니까 제가요, 과외하면 잘할 수 있다니까요. 2달 만에 50 몇 점을 하여튼 올렸어요. 50 몇 점 받았어요.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예체능 하는 사람 치고는 잘 봤죠. 그 다음에 수리탐구 2는 한 반타작 정도 했어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점수가 딱 나와서 대학 합격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제 수학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수학이 어느 정도 맞느냐에 따라 40점 만점인데 한 2, 3점 맞아봐주면 이제 그냥 점수 다 날아가는 거죠. 자, 수학 채점 시작합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집합하고 행렬은 맞았어요. 2개가. 자, 시작하는데 와, 여기 그 기분 아세요? 어차피 문제를 다른 거 고민했으니까 다 아는데 수학은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어디까지 3, 2, 3, 1을 찍었고 어디부터 4, 5, 4, 5인지 내가 다 아니까 채점할 때 어렵지가 않아. 답안지만 봐도 다 채점을 해요. 이야! 진짜 간증이에요. 진짜 간증. 3, 2, 3, 2로 30 몇 번까지 가는 동안에 한 문제도 안 맞았어요. 그것도 기적이야.
내가 결국 걔는 떨어졌어요. 걔 3-2-3-1로 끝까지 가네. 걔 떨어졌어요. 대학. 와, 이게 그어지는데 그 기분 아세요? 다 그어지는데 하나도 안 오는데 이게 다 그어지는 거예요. 다 그어지는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30몇 번 중에 와서 그때가 수능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학력고사 세대 때는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문제가 이렇게 그냥 나왔는데 수능으로 바뀌면서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난이도가 생겼어요. 문제 안에도. 그래서 앞에 있는 행렬이나 집합 문제는 0.5, 0.8 뭐 이런 개념이에요. 1점이 아니에요. 뭐 0점 몇 점이에요. 그러다가 중반으로 오면서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1점대로 바뀌다가 뒤로 가서 2점대로 바뀌어요. 1.5점, 2점. 그러니까 뒤 문제가 어려워요. 앞에는 다 틀린 거예요. 그 아까 0.5점이가 0.8점짜리 같은 거 뭐 행렬이나 이런 거 좀 맞은 거예요. 두 개가. 다 비가 내려오는데 비가 내려오는 순간에 제가 4, 5, 4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4가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쫙 동그라미 쫙 동그라미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그리고 나서 무려 수학을 14점을 받은 거예요. 오지선다행에서. 저한테 대단한 거예요. 14점이. 40점 만점에 14점을 맞은 거예요. 오지선다행에서. 뒤에서 2점짜리가 막 맞은 거예요. 앞에 다 틀렸는데 14점이 산술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제가 수학 점수를 정확하게 기억한다니까요. 이게 왜 간증이냐. 제가 그렇게 채점을 하고 나서 대학 합격자 발표 날에 가니까 지금은 이 수능 문제, 이게 체제가 좀 많이 바뀌고 학교 그런 학생들이 많아져서 이 예비 합격이 되게 많아졌는데 옛날에 딱 20%로 정원의 20%로 예비 합격이 딱 못 박혀 있어요. 그 다음에 없으면 결혼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 합격자 발표에 딱 가니까 내 이름이 있어요. 있는데 어디 있었냐면요. 전체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나고 추가 합격의 20%의 커트라인에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가 100명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악과가 35명을 뽑아서 그리고 성악과가 공부는 제일 못해요. 아시잖아요. 그죠? 윤혜원 자매님 아시죠? 그러니까 공부 제일 못하고 제일 낮아요. 보통 그런 개념에서 작곡가 애들이 제일 머리는 좋고 보통 평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예비 합격이 딱 7명인데 맨 마지막에 있다는 얘기는 별로 말하면 100명 중에 100등도 아니고 예비 합격이 끝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고. 왜냐면 그때 당시 문화는 뭐였냐면 예비 합격이 제 그때 들어갈 때만 해도 2명이나 3명 합격하는 게 문화예요, 보통. 예비 합격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되게 막 멀리까지 가는데 그렇게 안 붙어요. 근데 첫 번째는 감사하더라고요. 3-2-3-1로 갔으면 내가 거기 없어요. 3-2-3-1로 갔으면 내가 그 마지막 추가 합격 그 끝에 매달려 있질 못한다고. 네, 3-2-3-1, 4-5-4-5의 그 감동에서 어디 하나 삐끗했으면 한 문제만 더 틀려도 내가 여기는 없는 거죠.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자랑이 아니라 진짜 공부를 그 2달 동안에 목숨 걸고 했어요. 왜냐하면 노가다 다시 하기 싫었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봤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걸 봤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거기 너머에 되지 않는 부분은 도와주셨어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나는 지금도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3-2-3-2, 2-3-2-3이냐를 내가 한 달인가 고민했거든요. 여러분은 되게 웃지만 예측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마음에 결심하고 왔는데 지금도 설명 못합니다. 왜 4-5-4로 갔는지.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 끝에서 하나님이 이건 내 최선의 끝에 넘어오니까 저는 그 도우심으로 이제 그 마지막에 걸리게 됐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지막으로 극적으로 등록 마감 하루 전날에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마지막으로 추가를 합격하셨는데 등록하시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냥 아멘 했죠. 제가 그래서 100명 중에 100등으로 들어갔죠. 꼴찌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꼴찌로 학교를 들어가는 걸 자기가 정확하게 잘 알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학교 다니는 얼마나 학교 가면 눈물 나. 내가 여기를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해. 강의실에 앉으면 감사해. 할렐루야. 내가 여기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4-5-4-5에서 삐끗 하나에서도 못 들어오고 뭐 하나에서 어긋졌습니다. 여기 못 들어오는데 너무 그때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인데 그 부천이 그 저희 음악실 연습실 건너러 보면 부천 다 보여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늘 수업 끝날 때마다 그 부천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하며 이렇게 살아가다가 너무 감동하니까 수업을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죠. 이거는 귀한데? 이거 하나하나 가는 것 자체가 막 뭐 너무너무 감격적인데? 근데 막 수석으로 들어오고 차석으로 들어온 애들은 거의 또 현역으로 들어와서 나같이 2년 있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제대로 들어온 애들은 음악하는 애들이잖아요. 날씨가 좋다면 좋다고 어떻게 강의실에 앉아있네요. 예, 햇빛을 보러 음악하는 사람이 나가야지. 그럼 날이 우중충하면 공부하냐? 날이 우중충한데 어떻게 또 앉아있네? 한잔하면서 또 나가서 음악을 노래해야지. 얘네들이 날씨가 좋아도 안 들어오고 날씨가 흐려도 안 들어오고 나는 언제나 이 앞자리를 지키고 있고 나중에 1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점수가 좋은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자리를 지키고 나니까 중상위권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서야 알았죠. 대학교를 가면 이렇게 말하고 토론하고 뭔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교회에서 중고등학교에 맨날 산 애들은요. 맨날 느낀 게 뭐야? 맨날 얘기하잖아요. 느낀 게 뭐야? 얘기한 애들이요. 말 제일 잘해요. 제가 그러니까 발표하면 이거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좋은가? 아, 나도 공부를 잘할 수 있나 보다 생각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를 좀 잘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고 살아가면 그거 좋죠. 사람이 그래요? 네,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장학금도 계속 받고 또 이제 학생회장도 되고 이렇게 막 교회일도 많이 하고 막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4학년쯤 되니까 이제 탈진이 오더라고요. 이제 번아웃도 되고 뭐 일도 많이 했어요. 뭐 그때 등록금 투쟁도 하고 뭐 도와주느라고 뭐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잘 되다 보니까 4학년쯤에 이제 힘들어지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주의 길을 갈 거냐, 뭐 할 거냐 했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하고 싶었던 게 지휘예요. 멋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멋있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 그때 당시 유명한 지휘자님이 계셨어요. 바로 그 음악의 거장이 계셨어요. 윤학원 지휘자님의 사위죠. 어쨌든 그분 밑에서 지휘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저한테 야, 너 신학교 가야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학교를 가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가려면 반드시 뭘 봤냐면 영어 시험을 봤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수능 때 영어 공부하고 음악하는 동안에 영어는 공부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실력으로 쭉 왔으니 시험 보려면 합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안 본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결국에 원서를 마지막까지 지휘하냐 신학하냐 하다가 결국에는 신학교 원서를 냈어요. 어디다 원서를 냈냐면 제가 다니고 있던 서울신학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감리교 계통이니까 둘 다 원서를 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서를 냈으니까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박진우 전사님이라고 같이 사역하고 계시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도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다 했고 또 서울대까지 나왔고 하니까 영어도 잘하는 데다가 뭐 다 잘해요. 근데 이분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역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별로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저도 그때까지 좀 갈등하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휘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쓸 수가 없는데 내가 이거 시험을 볼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도 낸 거니까 그래도 봐야지라는 마음에 시험을 이제 보게 됐어요. 서울신대는 내가 안 봐버렸어요. 아예. 그냥 할 거면 그냥 감리교니까 감신대라도 보자. 그래갖고 시험을 봤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겹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 신학적인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논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읽다가 너무 지루해서 그리고 어려웠고 잘 안 돼서 딱 중간에서 멈춰버렸어요. 시험 공부를 논술 시험을. 중간에서 딱 멈춰버리고 그날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박준희 전사님도 이제 꾀죄죄한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전도사님 가시죠. 그러니까 가시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데 공부하셨어요? 안 했어요. 늘 레파토리잖아. 박준희 선생님과 저도 그랬어요. 공부하셨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되지? 늘 시험 보는 사람들이 나오는 대화를 저희 전도사들 둘이도 그때 나눴어요. 그래서 어디 공부하셨어요? 뭐 영어는 그분이 공부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책을 읽는데 너무 안 익혀져갖고 자기가 뒤에서부터 읽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 익혀져가지고. 공교롭게도 뒤에서부터 읽었는데 제가 딱 끝난 지점까지 뒤에서부터 읽다가 끝났대요. 나는 그냥 앞에서 읽다가 딱 거기서 끝났고 전도사님! 그러면은 내가 앞에 정리한 거는 내가 줄 테니까 뒤 정리만 놔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갈 때 막 읽었어요. 이제 정리한 거니까 그래도 어쨌든 쉽게 써놨잖아요. 딱 시험 보러 가서 논술 시험을 딱 보는데 내가 읽은 데서 한 문제, 박진우 전사님이 뒤에서 정리한 데서 한 문제. 2제. 딱 나온 거예요. 그건 또 제가 썰은 푸니까 또 이것 좀 했으니까 막 그건 썼죠. 또 시험이니까 또 열심히 하죠. 정말 열심히 썼죠.
자, 중요한 정작 중요한 문제 성경 시험 문제야. 이제 성경이니까 성경 시험 문제 보고 이제 영어 시험 제일 중요하거든요. 영어 시험 문제 사실 영어 시험인데도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신학대학교 이 영어 시험 문제 사전 갖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독해 능력을 보는 거니까 단어 몰라도 되니까 독해 능력 보는 거니까 사전 갖고 들어가요. 자, 사전 갖고 들어가서 첫 문장을 해석하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문법 하나도 모르고 I have 뭐 PP 뭐 이런 거 다 그냥 다 해석한다고. 그렇게 한 글자 단어를 다 해석했더니 말이 안 돼. 이게 간단한 문장들은 뭐 나 밥 먹었다 뭐 이 정도는 되는데 이게 신학적인 뭐 어떤 서술이니까 단어를 다 찾아봤는데 말이 안 돼. 아무리 이어봐도 이렇게 말이 돼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 왜냐면 뭐 분사구문이라든지 뭐 관계대명사라든지 하나도 모르니까 이게 해석이 되려. 그래서 시험 시간이 1시간 반인가 뭐 몇 시간 되는데 그거 한 문장을 해석하는데 도저히 안 돼. 단어는 다 찾아봤어도 한 문장도 해석이 안 돼. 그래서 다 지워버렸어요. 다 지워버리고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교수님 제가 음악 공부 열심히 하느라 영어 공부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년에 영어 공부 잘 열심히 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딱 쓰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한 문장도 안 쓰고 한글말로 영어 공부 못했습니다. 내년에 영어 공부해서 다시 봅시다. 딱 쓰고 나와버렸어요. 박진우 전사님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막 계속 이제 그분이 이제 아시니까. 그리고 나서 끝났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너무 쉼 없이 그렇게 이제 계속 살아오면서 온 게 또 영어를 못했던 게 또 한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한이 있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 제가 자주 갔었거든요. 대학교 때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제 내 인생의 1년 동안의 공부 계획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계획을 좀 짜봐야겠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러면 오살리 기도원 가면 그 매점이 있어요. 그 지하에 가면 그 매점에 앉아서 딱 다이어리를 펴고 펜을 들었어요. 내 인생의 올해 계획하고 딱 쓰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딱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니 감리교 신학대학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누가 등록을 안 하셔서 마지막으로 추가학과에 가셨는데 등록하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도 모르요. 네 알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끊었죠. 끊고 나서 참 인생에서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우리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한 번 했는데 머리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전기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찌릿하게 완전히 마치 사람이 뭔가 너무 감동하면 소름 끼치잖아요. 소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끼치는 지금도 끼치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29살이에요. 29살 되는 해요. 1월이었어요. 제가 19살 때 그 원서를 태우면서 10년 후에는 제가 당당하게 시험 봐서 이 학교 가게 해달라고 제가 한 지 딱 10년째 된 해였어요.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 나는 그 고백을 들여놓고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게 확 느껴져요. 하나님 지금까지 되게 불공평하다 생각했고 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생각했고 되게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이끄셨구나. 그렇게 생각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계획을 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 계획 내가 짜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해 왔으니까. 그리고 집에 내려갔더니 서울신대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제가 상을 받으니까 졸업식 때 준비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가 서울신대 갔는데 이제 상 받는 사람이 쫙 앞에 있었어요. 쫙 앞에 있는데 마지막 졸업 때 저는 이제 전체 수석은 아니었고 음악과 수석이었어요. 쫙 상을 받는데 한 명씩 다 받아서 단상에 올라갔잖아요. 저만 총동문회장들이 인정하는 상을 갖고 저만 2번을 올라갔어요. 총장님하고 인사하는 게 저만 2번, 그러니까 전 교생 중에 한 번씩은 상 받은 사람이 올라갔고 제가 2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대학원을 꼴찌로 입학하고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꼴찌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나와서 꼴찌로 들어간 거죠. 그죠? 자, 100명 중에 100등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나오고 꼴찌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감신대에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감신대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신학 수업 들으려고 딱 앉았는데, 음악 할 때하고 전혀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수업을 막 듣는데, 우와, 가슴이 막 두두둥 하면서, 그때 제가 깨달았죠. 이게 내가 갈 길이구나. 자신이 가야 될 길은 확실히 다르구나. 그때부터는 제가 또 열심히 했어요. 꼴찌로 들어왔잖아. 꼴찌로 들어오니까 다시 리셋이 되더라고. 열심히 막 하면서, 그러면서 교제하고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내가 너무 공부한다고 친구를 못 사게 해서 아쉽더라. 이제 목회의 길 갈 사람들이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저희 동기들하고 굉장히 좋은 사이로 지냅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제 목회의 길 갈 동반자들을 잘 사귀자 그래서 제가 1, 2학기는 공부보다는 사람들과 사귀고 이분들과 평생의 목회 동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3학기부터는 내가 장학금 받을 거다 선언했어요. 애들이 웃더라고요. 근데 제가 같이 교제하고 1, 2학기는 제가 안 받겠다 했어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리고 3학기 딱 되니까 제가 장학금 받으니까는 너 진짜 말하는 대로 하는구나. 애들이 놀라면서 사실은 그때 막 축하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무언가 발표할 때 되거나 발제할 때 되면은 자꾸 내 이름 뒤로 다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애들이. 자꾸 내 이름 뒤로 다 이름 써가지고, 야, 밥 사줄게, 네가 해. 밥 사줄게, 네가 해 하면서 밥은 한 번도 안 사주고 모든 발제는 제가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다 안 했어요. 왜냐면 발제하고 발표하려면 결국에 다 같이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해요. 발표할 사람이 하지. 결국 정리하는 것도 다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도 대충 해갖고 6개 모아봐야 다 헷갈려. 그러니까 하려면 내가 처음부터 해갖고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게 맞지. 그럼 저한테 다 남기 때문에 저는 제 노트북에도 제가 대학원 때 썼던 레포트 하나 다 있어요. 그거 제가 글 쓸 때 지금도 씁니다. 왜냐면 열심히 썼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제 발표를 하거나 발제를 하거나 조 만들려고 그러면 자꾸 내 이름 뒤로 야, 내가 네 들어간다 하면서 자꾸 내 이름 뒤로 이름 쓰는 거예요. 이름 쓰다가 내가 어느 날에 딱 이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랑 친하게 지난 그 밑에 이름 쓴 친구가 이화여대, 성균관대, 외대, 연세대. 쫙 밑에 이름이 쓰여있어요. 아까 그 친구들이, 왜냐면 MDB니까 어디 왔는지 알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름을 쫙 써놓은 것 몇 면을 보니까 그때도 딱 10년 된 거 알죠? 제가 고대에 앉아서 지금부터 내가 공부를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는 내가 더 잘할 수도 있겠네. 생각했던 딱 10년 뒤에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교제합니다. 나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밑에다가 이름을 막 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도 말하는 대단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저는요, 제가 지금 이런 간증을 나누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간증 같은 것을 설교는 잘 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나눌 수 있지만 설교라는 형식으로 제가 잘 하진 않는데 제가 이 좋은 자연에 나와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주 작은 신음으로 한 고백 하나도 잊지 않으세요. 때로는요, 그의 생각을 셀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의 인도하심의 섭리를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원망처 정말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왜 나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던져지느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요, 단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기까지도 제가 계획하거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뭔가 호흡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랑 대화했던 사람 거의 없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꼭 이 사람은 하는 마음으로 바래가지고 제가 좀 이런 생각을 나눴던 사람은 한 명도 저하고 생각을 나누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이 참 꼴찌의 인생이고 밑바닥부터 시작된 삶인데
그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후에 보면 내가 어느새 쉴만한 물가에 있고 어느새 푸른 초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도요, 수많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우리가 사방의 맹수로 둘러싸인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로 다니는 것 같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에 정말 두려운 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멋진 상을 차려줄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멋진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 위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왔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있길 바라며 6절 말씀 함께 고백하며 오늘 말씀 마무리 질까 합니다. 한번 6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누가 나를 따라와 주신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 주시고 인도해 주신대요. 어디까지? 여호와의 집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forever. 여러분, 제가 부족한 삶이지만 잠깐의 간증을 통해 제 삶에 인도하시는 주님을 여러분과 간증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꽤 몇 분. 그분들의 삶에서도요, 제가 얼마나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지 몰라요. 각각의 여러분들의 삶에서 스토리가 있지 않아요? 인도하신 주님의. 그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왜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도 못 믿으세요?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이 나를 반드시 따라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이르는 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한량없는 깊이와 그 은혜 다 깨달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갈 때 마침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